2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지체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기,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최적의 시기, 최적의 적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 지체하다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혼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긴장되죠. 공교롭게도 내 앞에서 바로 신호가 끊기게 되면 내가 가장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긴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녹색등이 켜지면 자연스럽게 출발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녹색등이 켜졌을 때 출발하지 못하고 지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서 굉장히 크락션을 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주눅 들어서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지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직도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입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던 남아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지파 사람들이 순서대로 땅을 분배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늘 본문은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잠시 중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땅 분배가 중단되었을까요? 잘 진행되고 있던 가나안 땅 분배가 왜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머지 7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받는 일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지금 일곱 지파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땅 분배 받는 일을 뜸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헤브론을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일곱 지파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땅 분배 받는 일은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내가 살 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곱 지파 사람들은 땅 분배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한참 땅을 분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막까지 세웠다는 것이죠. 갑자기 실로에 모든 회중이 모였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전혀 없는데 모든 회중이 그렇게 한자리에 모일 일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회막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땅을 나누다가 함께 모여서 회막을 세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회막을 세워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했던 것이죠. 지체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다시 땅 분배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체하고 있었던 일곱 지파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어떤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들에 그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은 각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난데없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그림을 그려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린 그 그림대로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이 얻게 될 땅을 직접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가 되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그려보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바로 잠시 중단되었던 가나안 땅 분배, 일곱 지파 사람들이 지체하느라 잠시 중단되었던 가나안 땅 분배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어서 나머지 지파에게도 순적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곱 지파 사람들이 지체하게 되면서 잘 진행되고 있던 가나안 땅 분배가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지체하던 백성들이 직접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땅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는 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게 되면 추진력 있게 감당하기보다 그저 지체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사명과 사람들 앞에서 지체하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다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실로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체하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지체하고 있었지만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탄 어린애 가족들도 지체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뭐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섬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작은 관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체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등으로 바뀐 신호등에서 내가 출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비상등이라도 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출발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내려서 뒷차량의 운전자에게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할 수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게 되면, 지체하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지만 뭐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실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어떤 것들도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뭐라도 한다면 나는 역시 기대하고 있고 역시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지체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들이 다시 시작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넋놓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뭐라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들을 허락하시고 가장 합당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